네, 감사합니다. 개혁파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특징, 10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특징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복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잘 외워서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복습하는 것입니다. 복습하면서 개혁파 신학의 특징들을 알고 또 이러한 삶을 또 이러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5페이지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 코람 데오 신앙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빼서 읽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함께 중요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예, 성경의 내용들을 잘 조직하고 정리한 것이 교리인데 그 역사적 정통 교리의 내용들을 존중하며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예, 하나님 중심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그의 속성과 성품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인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 능력, 선행,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그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라고 배웠고요. 자, 여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예, 어떠한 신앙보다 더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특징 중에 표지 중에 하나를 권징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온전히 권징이 실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교회다 그렇지 않은 교회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 신앙이다. 예, 문화적 활동을 존중한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와 위치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것.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전개하는 신앙이다. 예, 예배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만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고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가 낮게 엎드려서 주님만을 높이는 것, 그것이 성경적 예배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추구한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 안에 다른 비성경적인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들어오지 않게 더욱더 노력하는, 철저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홉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하고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를 형성하는 신앙이다. 예,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도 가장 성경적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식으로 정치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장로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 안에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로에 의해서 온전히 장로주의 정치,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장로주의 정치,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감독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회전교회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중립적으로, 중도적으로 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적 교회에 가장 합당한 것이 장로주의 정치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르게 통치되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이 뛰어나게 잘해서 통치를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목사와 또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시무 장로가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건전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 10번째 특징 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10번째 특징,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파 신앙이란 교회의 자율성을 유지하게 하여 철저하게 싸워가는 신앙이다. 개혁파 신앙의 마지막 특징에 있어서 정부와 교회의 관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정부에 있어서 어떤 것도 간섭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워가는 신앙이 개혁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오늘과 다음 주에 한꺼번에 읽으면 좋은데 오늘 나오시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 87페이지 그 내용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 문제에 대는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의 정부, 세상의 국가와 교회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혼돈하는 경우도 있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 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데, 중세 때, 중세가 언제냐고 하면 대략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500년부터 1500년까지,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 정확한 숫자를 외우기보다는 그냥 약 1000년간의 기간 동안이 중세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1000년간의 기간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와 국가가 있어서 일체 관계에 있었다, 하나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교회가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국가는 세속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교회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권리가 교회 권한이 더 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누가 임명하느냐? 교황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국가보다 더 높은 것이 교회의 우두머리.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또 자르고 하는 역할을 교황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곧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교황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적으로 그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핍박하다가 오히려 로마 황제가 국교로 인정을 하고, 그 기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후에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의 권한은 점점 높아지다가 이제 왕도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교회의 머리를 숙이게 되고 교회의 권한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우두머리를 더욱더 높이 생각하면서 이 중세시대는 교회의 권위가 아주 높아서 교황, 세속적인 권한도 다스리는 것이 교황에 의해서 다 좌우될 정도로 큰 그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된 모습, 거의 따르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그냥 중세시대는 그냥 기독교 국가와 같이 그렇게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점차 교황이 타락하는 가운데 계속 기독교가 부패하는 가운데 있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일단 국가와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중세시대는 일체적인 관계인데,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른 역할들을 하지만 교회의 권한이 좀 더 높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
국가는 교회에 복종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1517년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뒤에 개혁 신학의 내용들, 개혁 부패된 것들을 잘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그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 루터의 경우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루터가 1517년 구호개조 방막문을 붙인 것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루터는 어떻게 국가와 종교를 이해했느냐라고 했을 때, 국가와 교회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인 관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영적인 것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도 복종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 중세시대 교회라고 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속과의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인 관계다. 나란히 놓여있는 관계다. 국가도 있고 교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혼합되거나 분리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병렬, 하는 일이 다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통치는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기셨고, 영적인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물론 통치하시지만 그 권력을 국가 정부, 그 권력을 정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그 일들이 다스러지도록 세상적인 그런 일들이 다스러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세권을 교회, 당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회에 주어서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루터의 두 왕국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두 왕국론을 통해서 세상적인 통치는 말씀해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로마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로마 그 권리에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리, 정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맡기셔서 세상적인 통치를 이루시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통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교회 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종속 관계가 아니라 병렬적인 관계로 두 왕국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런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 역할을 다르게 하는데 이 세상적인 권세가 교회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르다. 그냥 세상적인 권세는 세속적인 그런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다스리면 된다라고 말은 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설명했는데, 그럼 만약에 세상적인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루터 이후에 나타나는 루터 후기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루터 이후에 나타난 칼빈은 어떻게 말했는가? 칼빈은 루터의 입장, 두 왕국론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부결성에 관해서 루터와 똑같이 두 왕국론, 세상적인 권세와 또 영적인 권세를 다스리고 하는 것을 똑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정부, 국가에 의해서 세속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루터는 만약에 세상의 정부가 교회의 그 영적인 권세나 교회에 해당되는 것들을 침범하면 어떡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국가 정부는 영적인 권세에 있어서 그것을 침범할 자유가 없다. 침범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회는 저항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더 적극적으로 날카롭게 국가가 교회의 여러 자율성들을 막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저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가가 교회의 여러 가지 자율성과 예배드리는 것 갖고 침범하는 것, 이것은 문제다라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문제에 있어서 또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율성을 위한 싸움과 저항의 문제에 있어서 제1절의 루터의 저항권에 있어서는 교회와 국가라는 두 개의 왕국이 구별되고 외적인 질서 영역과 내면적인 영적인 영역을 구분하여 교회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에 한정시켜 교회는 외적이며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정치들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럼 세상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알아서 하는 그런 침묵의 경향,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짓고 있다고 하면 칼빈과 개혁파 신앙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는 그 권력이, 국가 권력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제한들이 온다고 하면 그것에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저항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개인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이 그 권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으로서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권리가 없으므로 그런 부당한 요구들이 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등들이 있으면 그것에서 개인이 그것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해라. 그냥 안 드리면 죽겠다. 이렇게 순교해라.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나라. 순교 아니면 망명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럼 저항한 사람 누구냐? 개인이 아니라 공인, 공적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맡은 사람이 확실하게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배자는 더욱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성과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의 저항권 사상은 화란의 독립전쟁과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 영향을 주어서 국가 권력이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고 그 자율성을 독립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싸웠던 것이 누구인가, 어떤 신학인가 라고 할 때 개혁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루터파주의적인 생각이 많다. 그것에 영향을 맞춘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권력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교회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침범하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요즘 말로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철저하게 헌법 정신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이 국가가 마치 교회를 돌봐주는 양 생각하는 것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맡겨진 책임들은 국가의 그 사회 질서와 안녕을 보존하는 것이지 교회의 예배를 좌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교회에서 영적인 일들이 어떻게 예배되고 또 논의되어야 되는지 교회에서 다 이해가 돼야지 국가 권력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개혁파 신앙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 왕국론,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자율성을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고 뒤에 또 내용이 이어지긴 하는데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안 계시고 또 뒤에 다음 주에 또 하면 또 논의가 풍성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것이나 또 논의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호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국가가
국가가 나라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법도 맞지 않고 헌법의 자체에서도 자기 국가가 기준으로 하는 헌법 자체도 맞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국가와 예배는 철저하게 존중되어야 되지만 각각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개별적인 사람이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정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어떤 보수적이나 진보적이거나 등등의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교회 자체가 성향을 드러내기보다는 개개인에 있어서 교회 이름을 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성향을 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을 꼭 교회 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조심성은 항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말했지만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각각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성향의 내용들의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 좋지만 다 맞는 것인가 참된 진리인가 그렇게 될 때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부패와 타락과 연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개별 사안에서 정말 성경적이 무엇인가가 고민되는 노력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성향을 뚫어내는 것 상당히 조심스럽고 기독당이다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등등등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렇게 되면서 서로 존중하면 좋겠는데 나타나는 양상이 서로 맞고 틀리고 싸움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드러나고 또 진보적인 성향으로 드러나면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어떤 논의에 대해서 찬반을 가리기보다는 대립하고 분열되는 양상들이 너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성향들을 드러내는 교회가 전부 나쁘다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요청을 그러니까 명령을 또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있어서 개인이 저항을 할 때는 그것을 개인이 들어가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국가 권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망명을 나 이런 나라에선 살지 못하겠다고 나라를 떠나거나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는 그건 개인의 종교적인 측면이다 생각하면서 드렸을 때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 벌금도 줄 수도 있고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이게도 할 수 있죠. 공산권이나 등등의 나라에서는 죽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을 택하라 차라리 죽거나 그런데 저항할 수 있는 방식은 공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개인과 반대되는 공적인 역할을 맡은 목사나 아니면 교계의 대표 그것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것이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종교 생활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묻고 저항하는 것은 공인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개인에게서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식에 있어서 저항의 방식에 있어서 무력이나 다른 방법보다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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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여해야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예, 관심사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정치는 부정한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영역 주권과 또 문화 포괄적인 그 신앙에 있어서는 정치도 관심 갖고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또한 마음 다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죠. 예,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외딴 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또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고, 오히려 관심 없는 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관심을 잘 갖고 국가가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사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네. 2021년 한국교회가 네. 제목에 나온 대로 교회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철저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철저하게 싸우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뒤에 하면 같이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교회에 어떤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없고, 요청이 아니고 명령을 할 수가 없고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 마땅하고,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논리인데, 지금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부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 대표 한 기원과 한 교연이 협의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저항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도 못하게 하고 모임도 못하게 하고 찬양대도 못하게 하고 등등등, 뭐 국가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뒤늦게 한 교연이나 한 기연이 이제 협조를 했다는 거죠. 협조를 하면서 우리는 뭐 20명은 최소 있어야 된다, 19명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의 성을 가진 그 단체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그리고 먼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국가에서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먼저 우리가 교회 협의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다 공표하고 협의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앞뒤가 이제 바뀌어버려서 국가는 이렇게 국가가 교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한교연이나 한교청 연합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단체 밑으로부터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따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따르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저항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딱 지금 시국이니 교회에서도 시선이 있으니 좀 조심합시다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인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루터파 교회 대부분이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것만 신경 쓰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분리하면서 거의 간섭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이제 루터파주의의 그 복음주의권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만 많이 있고, 그런 교회들가 다수고, 개혁주의 사상이나 물론 개혁주의 사상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생각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 있어서 같이 했을 때 같이 의견들을 드러내면서 저항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안에서의 연대도 그렇고, 또 전체 교회의 다수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가 못했느냐 것은 지적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복음주의권에 있어서는 그냥 뭐 국가와 교회 뭐 서로 뭐 이렇게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을 존중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개혁파 일선에서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절차가 이제 맞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 대표에서 결정이 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또 부정하면 또 조심스러운 거죠. 교회 대표가 네. 지금 정한 기준이 네. 보시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쉬움이 많죠. 적절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게 아쉬운 거죠.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거는 네네. 한국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네. 마침 저희 교단인데. 네, 교단에서 나가. 네. 제가 아주 싫어하는 목사님이긴 한데 그 교회는 나름대로의 방역 지침을 자기들이 정한 게 있어요. 대면 예배를 하되 모든 사람들 발열 체크와 즉석에서 하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통과한 사람만 가서 한 칸씩 뛰어앉고 마스크를 벗자는 기준으로 대면 예배를 회대를 당했는데 네. 한국 교회들이 어떤 입장이 맞냐면 네. 쟤네들이 저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20% 드릴 거를 쟤네들은 10%밖에 못 드린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실은 뭐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자율성을 취해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안타까움이 저는 이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아쉽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4주씩 계속 연장하면요. 네. 우리나라 앞으로 100년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수습적으로는 영원히 안 끝나. 4주씩 계속 연장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100년 내가 이렇게 하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지금.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 특히 다른 교파 말고요. 네. 장로교 이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느 시점에 저항을 하는 건지 저는 너무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언제 어느 정도 되면 저항할 건지. 그런 논의들이 이제 개별 목사도 공인이긴 하지만 이제 전체 교회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노회와 총회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합의되어 상태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회개해야죠. 제가 회개해야 되고 잘못됐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소수인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쉽게도 소수여서 다수결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대표성을 띠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뭐 한기총이나 한교연에서 협의 그냥 했다는데 또 따르지 않은데 아쉬운 부분이 합리적이도 않고 뭐 타당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아쉽지만 또 따라야 될 부분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신들을 잘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야지 조금씩 힘을 모을 수가 있고 교회의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개혁주의 장로교 안에서도 개혁파 신앙이나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소수의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목소리가 드러나지가 않고 오히려 튀거나 그냥 저 사람은 너무 유별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계속 기속되는 말만 되는 것으로 인하여 뭐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들은 더 유지하기가,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들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쉬움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주신 기회다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듦과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여태까지는 뭐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 교회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한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더 드러내고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또 힘을 합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김호 밀사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다. 예.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또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인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이 나라가, 이 땅이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자유와 민주적인 그런 나라에서만 올바른 종교 생활, 또 신앙 생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생각을 잘 갖고 각자의 정해진 위치에서 또 생각들을 나누고 펼치는 가운데서 바른 내용들이 잘 세워지고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 이어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종강하고, 광고 드린 것처럼 10월 첫째 주에 종강하고 나서 10월 첫째 주에는 감사주일인데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지 않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와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 또 여건이 되시는 분, 그런 시간 내셔서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대부도의 여러 환경도 보시고 또 소급으로 차도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소그룹 편성과 차량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대현 집사님이 감사주일 때 고기를 쏘시겠다고. 고기는 넉넉하게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도 많이 드시겠지만 고기를 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틈만 나시면 고기 사시겠다 하셨는데 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테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또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날씨도 허락해 주시는 한에서 또 방역 수칙도 좀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사항 없으면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개혁파 신앙이란 더욱더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권세와 또 교회 안의 권세를 주시고 또 각각의 역할들을 맡기신 것일진데,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권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깨닫고 또 바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백성들을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합리적이고 또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과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될 모습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간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